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는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가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악인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와 악인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적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풀어가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의인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뭐 하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 앞에서 뛰놀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주권자가 다른 거죠. 결국에 뭐냐면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철저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이 승리와 매일의 삶이 은혜로 풍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이 약 150편 중에 60편이 탄식시예요. 비탄시예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럼 시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라고도 하지만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즐겁고 감사할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그 탄식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거기서 끝나게 아니하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모든 탄식시가 결국엔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베푸신 은혜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출애굽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신 분이.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고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언제요?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일하게 오늘의 내 삶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오늘을 견디고 버티게 하며 내일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가 베푸실 은혜, 주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실